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오늘 오후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을 받은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항상 말씀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에 감동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감동에 인도받으며 순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느낍니까? 부담으로 느끼고 무게로 느끼고 그것에 대해 변명을 할 때면 그것이 항상 눌림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마음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자신이 받은 지혜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즉 헌금에 있어서 또 특별히 나가서 하나님의 쓰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연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과 같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찌입니까?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자. 예전에 저희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 일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담화해서 세상에 나가서 좀 직장 생활해라니까 어떠한 말인가 하면 세상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가면 세속화가 되어서 믿음이 사라질까봐. 내가 그랬죠.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준 현장인데 거기에 안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뭐 할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만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10계명을 보게 되면 전 4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후 6계명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뒤에 6계명은 불필요하고 앞에 4계명만 지키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에 4계명을 지키면 뒤에 6계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연애한 두 연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대방이 사랑하는데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시는 것이었지, 내 것만 위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 중심, 자기의 사고 중심, 자기의 주장 중심 하면 어떻게 연애가 안 되어집니다. 일단 무엇이 되어야 된다? 대방이 관심 있는데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방이 사랑하는데 같이 사랑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우리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처음입니다. 생명운동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위해 예비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간다 해서 세상 것대로 산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서 세상 것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말씀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결론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 가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신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어떤가? 말씀에 대한 답이 얻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답을 얻고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따르려고 무엇한 자?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거는 내대로 살겠다. 그것은 어떻게? 신자도 아닙니다. 동말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교회만 와서 난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헌금 조금 하고 나머지는 나와 상관없어. 그거는 어떻게? 신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누구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자녀들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말을 무시한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자녀들이 말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항상 우리가 옛날에 유교 사상의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 무조건 위의 말을 아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세속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잘못된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틀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느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지금 이 땅에서 진정 내가 무엇을 하고 가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 부르심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은 자, 이름도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어떻게 이름도 안 적혀 있습니다. 무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에 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여기에는 많은 무엇인가 불신앙도 했고 반역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지금 성막 중심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게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신앙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달고 어떻게 왜 광야에서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불만하고 이렇게 반역했. 그런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시기에는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할 건 했더란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엇인가? 입을 다물라 했습니다. 조용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대상에서 말씀이 내려오면 어떻게 조용합니까? 아닙니다. 입을 벌려 항상 변명하고 모든 이유되고 항상 무엇인가 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건과 환경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닥치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일 굶어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어라 해보십시오. 믿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도중에 무엇이라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을 지경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불만한 것 보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한 백성이라. 우리가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손얹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돌판 깬 것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에 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더욱 나은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에 서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내가 믿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어디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수학과 물리를 배우는 학생은 항상 모든 사물을 보나 무엇입니까? 그거와 연결시킵니다. 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항상 밤새 별만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 별이 그 별이고 똑같은 것 같고 뭐 별로 변하는 거 없는데 무엇을? 천문학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은 온 밤 별을 보는데 항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야 해서 그 규칙을 알고 무엇입니까? 모든 거기에 대한 기계를 발명한 것도 무엇입니까? 다 그러한 관점에서 무엇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도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씹어드니까 어떻게 무엇인가?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발명했죠? 전등도 발명하고 용화도 발명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관심이 어디 있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매일 주부들이 주방에서 뭐 하는가? 물 끓입니다. 주전자 뚜껑이 매일 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부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은 것 같아요. 매일 주전자 뚜껑이 열려도 어떻게? 모릅니다. 단지 관심은 물이 끓었구나 하고 어떻게? 더운 물만 찾습니다. 그런데 와트는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매일 끓는 그것을 보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에 있습니다. 물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뚜껑이 열리는 것은 어떠한 압력이 있겠다. 그 압력이 무엇인가? 증기 압력입니다. 그것으로 말하면 차후에 어떠한 것들이라는가?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우리가 현재로 발전한 모든 기차의 그 전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날아다니는구나. 아, 새 곱다. 아, 그 소리 듣기 좋네. 그 정도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행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데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들도 나는데 우리는 날 수 없을까? 그것으로 나온 것이 비행기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모든 만사를 볼 때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이냐? 아니면 이 땅의 나의 안목의 삶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물을 끓여도 주부냐 와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부면 더운 물만 찾습니다. 물 끓으면 더운 물 가져다 써야지. 어선 더운 물이 끓었구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힘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일어난 거기에 대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말씀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데? 그렇죠. 물도 끓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부의 손에는 더운 물입니다. 와트의 손에는 그것이 뭐냐? 증기의 힘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의 요구사항이냐. 그거에 따라서 말씀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을 가지고 왔지만 이 속에서 어느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 차후에 쓰임받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브살레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은 성전의 일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금은을 동일시하게 내놓았지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내놓은 뿐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몸과 나의 삶이 진정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성막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이 성막을 지었는데 많은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자 있는가 하면 잠시 잠깐 쓰임받는 자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회용으로 단지 물질만 바치고 쓰임받느냐 아니면 이 속에서 잠시 지혜로 안에 일만 하고 성막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성막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오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성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다시피 무엇이라 했는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이 누구에게 이미 임했습니까?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쓰임받은 자들을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래서 지금 물질을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지금 성막이라는 이 제조를 위하여서 이 쓰임받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 물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열정이 끓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막 바치는데 어느 정도 바쳤습니까? 이 예물을 가져다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고 이 일을 다 마치고 남아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데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순복이 자세입니다. 진짜 백성들은 어떻게 일심으로 하여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무엇입니까? 나의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목사들이 무엇 하는가 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자들이 어려움과 변명과 자기의 이유로 맞받아치기 때문에 무엇 합니까? 선포 못합니다. 선포하면 어떻게? 돈 요구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 목사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선포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일날에 모두 방종하고 자기 뜻대로 다니는데 어떻게? 하루를 지켜라 하니까 어떻게? 율법주의로 지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니까는 무엇 합니까? 목사를 쇠뇌시키려고 저런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고 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맞춰 자신이 모든 아니라면 거기에 맞추는 신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헌금이 줄고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눈치 보고 설교합니다. 사람에 맞춰서 사람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세대의 모든 재앙과 문제가 어느 때에 오느냐? 진정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짓이 더욱 맞다고 여기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진정 무엇을? 진실함이 이미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완전히 어떻게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보게 되면 참되게 무너지는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며 사람들의 무엇을 따릅니까?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모든 상태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거짓을 숭모합니다. 거짓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실이 임하더라도 어떻게 진실을 들으려 안 하고 자신의 귀만 열고 어떻게 거짓만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다? 재앙과 말일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경성하여서 깨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보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어떻게 성막에 쓰임 받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남음이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항상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챙기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쓰임에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 만족이 될 때 무엇인가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들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많고 적음에 지금 많은 대형교회, 많은 소형교회들이 왜 자꾸 서로 간에 붐비는 과정입니까? 저희가 예전에 보람에서 한 교회를 볼 때 작은 교회들이 옆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형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작은 교회들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답니까? 대형 교회가 먼저 건축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흩어서 작은 교회를 분리박산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로 모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무엇인지 참되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 자신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안목에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와 같이 어떻게 일이 충족하게 될 때 무엇하라? 정지하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참된 모든 재정이 어디에서 걸려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흐름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쳐남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넘쳐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했습니다. 넘쳐나는 양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싸고 넘쳐서 먹고 어떻게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예전에 우리가 영등포에서 이쪽으로 교회에서 올 때 많이 성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분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와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과정들을 쭉 우리가 간증하니까 아래서 듣고 하나님 참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도 그렇지 왜 한 번에 팍 주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도 보게 되면 까마귀 통해서 딱 하루 거만 그래서 3년 반 기근 동안에서 하루 거만 왜 한 번에 팍 줄 줄 모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어때? 일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것도 거기에 맞게 차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자신이 넘쳐나기를 원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이 넘쳐나고 배부름을 원하면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게 됩니까? 부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높은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높은 것과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을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합니까?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래로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막을 세울 그 재료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식량대로 각 조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이 또 누구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그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무엇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 뜻과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내 판정과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야만. 그러면 성전의 이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어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내 생각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물과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대로 따라갈 때야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말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욕심부리다 마지막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먹고 욕심부리고 마지막 보게 되면 어떻게? 다 감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욕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도 참되게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요?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원하는 것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획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굶어 죽어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될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그 속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 되어야 되지 무엇입니까? 나 안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계획 뭔지 그러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뭐든 하나님 앞에 더 기쁜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과 계획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할래?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내 만족 채우려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준 계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과 사람은 내 욕심과 내 동기만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 합니까? 약간만 성과했으면 어떻게 한다? 마음의 그 욕심과 동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관심이 있다면 항상 그것만 바라고 그것에 우리가 척도를 잰다면 절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어떻게 되었으면 어떻게 욕심과 동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재만 안 해도 금문이 쌓이겠는데, 제재만 해도 백성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습니까? 금문이 쌓이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쓰임 받을 것에 우리는 딱 끝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한다? 마음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자리 안 차지하게? 욕심이 자리 안 차지하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챙기다 보면 무엇이 자라납니까? 욕심이 자라납니다. 그 욕심이 자라나면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죄가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안 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간적인 이익에 비탈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익이든 모든 일이 생기더라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획의 필요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당시는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익이 또 작은 이익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러한 말 했죠. 바늘도덕이 소도덕이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이익을 쌓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큰 것은 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마음에 자랐습니까? 욕심이 자랐습니다. 욕심이 자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어떠한 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와도 듣지 않는 죄. 저희들 죄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재에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욕심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말씀의 계획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내 것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뭐하든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물질이 한 사람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규례 중에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무엇을 받지 말라? 물질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사람의 탐욕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에 필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물질에 깨끗하면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도 무엇입니까? 진정 모세가 이 물질 앞에서 백성들이 지금 열정과 성막 세움의 물질 앞에서 무엇 했습니까? 계획에 필요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도를 넘으면 무엇합니까? 욕심에 잉태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 중에는 마지막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 어떻게? 여호와의 명대로 성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어떻게?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여호와의 명대로 성소의 일을 하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남 교회보다 크다. 우리 교회가 번듯하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서 물질적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성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의 명령대로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자존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비됨과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건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